오늘도 지난처럼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동영상하고 뭐 하느라고 늦었는데 하여간 제가 가능하면 좀 빨리 줄여서 우리가 준비된 쫄면과 냉면이 퍼지지 않도록 설교를 빨리 하겠습니다. 좀 다른 부서도 눈치껏 해주셨으면 정말로 좋겠어. 좀 시간을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마음의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음의 청결한 자는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상처나 또는 분노나 증오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 내 안에 못이 많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 확 껴안으면 그 사람 나 때문에 다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상처도 없고 경관진도 없고 분노도 없고 증오도 없고 실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깨끗함, 그리고 하나님 한 분밖에 알 수 없는 그 담백하고 하나로 묶어진 그 마음만 있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의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성결이고 그 다음이 화평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날마다 만지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 환난 많고 세상이 욕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쓰러지지 아니하는 정결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뭐 가장 중요하던가요? 물질이 중요하던가요? 아마 화평일 것입니다. 좀 가난하게 살아도 평화로운 게 좋지 않던가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그런 왕창 그냥 날마다 취급하고 싸워도 돈만 많으면 좋으신 분 두 손 들어보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좀 가난해도 정말로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화평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른 종교 사람들도, 아니 이 땅에는 인생이라면 다 화평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화평을 원하시는 것이고요. 근데 이 화평은 마음의 청결한 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님이 사용하는 화평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잔잔한 호수 같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구약의 샬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만나 집에 헤어질 때 그들은 샬롬 그렇게 하고 헤어집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처럼 안녕히 주무세요. 그 말은, 안녕이란 말은 밤새 주무실 때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숨도 안 쉬어야 되지. 그럼 사람 죽어버리지. 근데 우리는 하도 일이 많아서 아무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샬롬이라는 뜻은 이 밤에 당신에게 아무 사업 없으면 좋겠어. 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이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한 말은, 화평이라는 말은, 주님 말씀 화평이라는 이 에이레나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화평이신 하나님의 화평을 내 안에 받아 내 삶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 삶이 평탄하든지 거친 파도가 불든지 관계없이 그분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금도 상함이 없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영적인 평안함, 그것이 화평이라는 것이죠.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서 가끔 뭘 사러 가시면 우리 그림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요즘 현대식 그림이 그려진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시는 것, 또는 뭐 이렇게 거친 풍랑을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림들이 현대판으로 그려지는 그림들 보신 게 있을 거예요. 한 화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친 풍랑이 사자 입처럼 덤벼드는데 거기에 배가 하나 딱 떠 있는데 그 배가 곧 그 파도 가운데 침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화가가 그린 그 배에 탄 사람들의 표정 하나는 조금도 두려움이나 걱정에 사로잡지 않고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 그려진 그 키를 잡고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하여간 우리 교회는 아는 건 너무 잘 알아. 그 화가는 우리의 평안이 어디서 온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평화가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있었으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리 없어요.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화평은 화평이신 하나님으로 온다는 거죠.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 화가는 화평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 화평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병도 없고 다툼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런 것이 화평이 아니라, 여전히 질병도 있고 거친 풍랑도 있고 충상모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공격과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전혀 깨어지지 않은 마음,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 그 마음을 화평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불평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건요, 지금 안 해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건 아닌가요? 우리 이제 그런 수준은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화평하십니까? 그렇죠. 화평하면 아멘 안 해도 그렇게 될 걸 바랍니다. 그러고 아멘을 하셔야죠. 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한다는 자는 무슨 말인가? 화평케 한다는 자는 화평이신 그를 통해서 내 안에 화평이 부어져서 그 화평을 누리니까 이게 보통 삶이 아닌 거예요. 밖에 풍랑하니 내 마음은 얼마나 즐거운지, 두려움이 눈곱만큼도 없어. 수많은 사람 날 향해서 불화살을 쏘고 유혹의 화살을 날리건만 그것 갖고 상처받아요. 시험들에 천만의 말씀 다 나를 떠나 날려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영적인 자유함, 그걸 경험한 사람이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의 십자가의 평화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인 것이고, 다툼 있는 곳에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자기 삶을 투자하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피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피스메이커가 있고 또 누가 있게요? 이거 너무 잘 알아. 트러블 메이커에서 말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 지가 말하고 지가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너무 재밌어. 교회 하다 보면 너무 잘 알아. 교회가요 두 가지 다 있어요. 제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피스메이커도 있고 트러블 메이커도 있고 화해시키는 사람도 있고, 날마다 이간질하는 이집사도 있고 이권사도 있고 있어.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성장하고, 이간시키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누가 더 많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멘 안 한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화평이라는 문제를 놓고 말을 하면 수없는 시간을 말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비 시간에 어떻게 길게 하겠습니까? 또 지금 냉면이 기다리고 있는데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터지면 성경금 적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화평케 하는 자가 정말 복이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가 피스메이커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 좋은 거 하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평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는 내 안에 없는 것은 못 줘요. 내가 남을 돕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도와주냐고요? 돈이 있어야 남을 돕죠. 내 안에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사람의 전도를 못하니라 자기 안에 복음이 없으면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전도는 자기 안에 먼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을 쌓고 그걸 가지고 나가 남을 나누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 내가 다른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가정이 화평해요 라고 내 입을 벌려 화평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화평이 있다는 건 내가 누가 관계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건 누구의 역사예요? 십자가 달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요, 내가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내 안에 화평케 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 능력을 통해 화평케 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화평케 한다는 것은 화평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간질 시키시면 저 못된 것, 귀신 들린 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화평케 하는 복을 못 받았구나 그러세요. 그리고 그에게 화평케 하는 복음을 증가하세요.
그 사람을 우리는 바꿀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 정죄할 권리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얘기해볼 때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정말 뒤지게 터지고 그리고 착고에 치여서 감옥 속에 던져버렸네. 사람들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 가서 정말로 이 곡괭이 자루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안 아프도록 모르게 뒤에다가 걸레, 수건 다 집어넣고 맞는데도 정말 아프더라고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나는 그 날 때린 사람이 우리 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어. 내가 용서를 선포하고 싶은데. 얼마나 아파. 남자들 맞아보니 와. 이거 곡괭이 자루가 보통 아픈 게 거기다 물 묻혀가지고 접어십시오. 얼마나 아픈 거야.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를 때렸던 사람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를 고소했던 원수간 사람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자기를 착고에 채워서 그 감옥 속에 씌워 던졌던 그 당시의 지도자에 대한 분노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복받은 자입니까? 정신병자입니까? 이게 복받은 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더니 그가 땅을 치며 밤을 새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했다면 얼마나 이게 모습이 우스운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통족이 터져도 사도 바울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지옥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구원만 받는다면.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의 틈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했다 하면 그 자가 얼마나 함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밤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 없을 수 없습니다. 매는 아프지만 그러나 그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니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가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 밤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옥문을 엽니다. 그는 나가도 죽을 때까지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화평의 복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화평의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그래 내가 너를 내 아들을 인정하지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버리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게 들어보세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아주 조그만 책입니다. 사서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책인데요.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과 캐피탈리즘이라는 책을, 자본주의와 개신교라는 책을 썼어요. 왜 유럽 지역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아닙니까? 은행이 생기고 투자하고 하는 것. 왜 자본주의 사회가 갑자기 생겼을까라고 할 때 그분의 답이 뭐냐면 켈빈의 예정론이 유럽을 확 덮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막 다 구원받아 그러는데 켈빈 예정론이 강하게 유럽의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 예정됐대. 그럼 나는 뭐야 이게? 제가 목사인데 말이야 구원 못 받으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구원받아 예정된 것인가를 스스로 묻기 시작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정된 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운동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어느 부자가 어느 날 그렇게 아끼던 재산을 투자해서 학교를 지어서 세상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내가 물질을 받고 내려오는 걸 보면 이게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도록 예정받은 사람이구나. 막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르지 그분이 천국가니까 난 그건 몰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운동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자문을 모으고 교회를 은행을 만들고 그걸 투자해 또 투자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을 짓고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자본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그런 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틀림없구나라고 하는 답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내가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 김사 박집사 싸우지 마. 내가 김사 만나보니까 사실은 박집사님 좋아한대.
또 박씨 만나가 내가 만나보니 김사가 사실은 박수사님 좋대. 근데 뭐가 좀 섭섭 일부러 한번 해본 것이지 정말은 좋대. 화해하고 싶대.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들을 화해시키고 있는 나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 내가 화평의 복음을 들고 가서 당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야 당신의 가정이 화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왁스웨버가 말한 것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집사님 참지 마. 참으니까 계속 한번 들이봐도. 이런 분 계시죠? 우리 교회 5분 계서 5분. 1부에 1명, 2부에 2명, 3부에 3명, 6명 계십니다. 그런 분 계시죠? 정확히 말하면 성경대로 말하면 그분은 죽어봐야 알아요. 화평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가만히 가서 옆에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보니까 이런 건 이런 뜻이 알아? 그럼 가만히 있다가 그냥 열받아 뚜껑 열려버린 사람이 있어. 왜 남은 뚜껑을 열리게 해석을 하세요? 우린 친하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친하다는 거. 내가 신명희 장로님께 말씀드리는데 목사님이 예배마다 왜 장로를 건든 줄 아세요? 목사님이 잔머리 쓰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이 장로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이러신 분이 우리 교회 없으니까 망정 있어봐. 누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모습을 보면 아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나도 그걸 닮아오고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분명한 증거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런 복을 여러분에게 임한 걸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다 빼고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있는가 보시고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화평의 영을 받아 구원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성의 역사에 화평케 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화평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화평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항상 화평이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 생각과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은 지금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는 화평케 할 수 없어요. 화평케 하는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앉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신지. 여러분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며 행동하실 때가 많으시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집사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권사가 이런 줄 알면 안 되는 줄 알며 행동하실 때가 많으시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줄 알면 안 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이 없이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네.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이웃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 내 개인의 유익보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유익을, 나보다는 한 사회를 위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정치가 전 정치가 아니지만 예전에 정치 뜻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정치에 돌아가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이 능력 없는 게 아닙니다. 불경기가 그러는데요. 어제 하루 인천공항을 떠나 나와서 해외로 구경한 사람이 6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국에 돈 없다 6만 5천 명이 다 가방 들고 다 세계로 다 나갔어. 한국이 뭐가 문제냐? 자기만 대통령은 되면 돼. 자기만 국회의원 되면 돼. 나만 잘 사면 돼. 나라 입장을 한 번도 생각 안 해. 여당이라 하더라도 야당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되고 야당이라도 여당 입장을 생각하고 비판해야 되는 것이지. 안 해. 화평케 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 감정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해.
내 이익을 구하기 전에 내게 속해 있는 나의 공동체 생각하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얘기할 때 여러분, 가정에 가장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뭐냐면 자녀와 관계가 깨졌을 때, 자녀와의 화평이 깨졌을 때 가정은 제일 골치 아픕니다. 부부가 깨지면요, 예를 들면 서로 대화가 되기도 하고 저를 불러다가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어린애하고 이게 문제가 돼버리면, 애들이 사춘기 때 깨어져 버리면 문제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깨는 건 부모님이 깨십니다. 애들은 안 깹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문제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딱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컴퓨터를 켜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 같아. 그걸 저를 어떻게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어느 딱 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음란 사이트 들어가서 확신이 들었어요. 1. 갑자기 문 열고 들어간다. 2. 노크하고 한 번 쉬었다가 들어간다. 1번과 2번 가운데 어떤 게 답입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여간 우리는 아는 건 잘 알아. 근데 왜 그냥 들어가? 그러니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가 깨지네. 여러분, 관계만 안 깨지면 자녀가 지옥까지 갔다가도 올라옵니다. 근데 관계가 깨지면 깨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옛날의 조상들은요, 이 성경을 몰라도 아주 배려할 줄 알았어요. 요즘 화장실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죠. 예전에 화장실은요, 이게 문고리도 없었어요. 그 문을 잡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열면 안 돼. 그래서 어르신들 화장실 앞에 가면 어떻게 하나요? 해보신 분 계시죠? 어떻게 해요? 예? 예, 노크도 안 합니다. 노크하면 놀래니까. 가까이 가면 사람 있다고 그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 않고 또 있다고 시네. 이게 배려네. 그래야 관계가 안 깨져.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는 거 잡으려면 급습히 잡는 게 아니에요. 간첩은 그렇게 잡아야 될지 모르지만 자녀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자녀가 잘못돼 나갔다 하도 다시 들어와. 앞으로 사춘기 안 걸쳐. 부모님 잘들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애들이 나 쫓아와서 뒤에 나간다 그런다니까요. 자기가 잘못 알아요. 그래서 자기도 인격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니까 막 끈다고 끄는 게 막 더 크게 터져가지고 막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애가 얼마나 자기 부모 보기에 세상의 단어로 쪽팔리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죄책감이 있죠. 그럼 죄책감에서 그냥 둡니까? 그게 반대로 반사가 되죠. 그러니 엄마 볼 때마다 괴로우니까 밖에 나가는 게 안 보려고요. 나가면 또 친구들이 얼마나 잘해줘. 또 맘 놓고 봐. 들어오지도 않아.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이 판을 깨신다니. 그래서 애들 방에 들어갈 때는 하고 한 1분쯤 기다려서 얼른 덮도록. 그래야 덮고 나서 애가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내가 이렇게 숙면해서 할 것인가 생각, 그러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연결이 돼 있으면, 그러면 자녀가 잘못된 갔다가도 돌아오는 거 우리는 그냥 줄을 끊어버린다니. 딱 준비했다 물이 팍 이러고 들어가 버려요. 그것이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만 은혜 받으면 됩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지. 그렇죠? 제가 한국에 집회를 갔는데 제일 앞에 앉은 권사님 한 분이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권사님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제가 설교하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 할지 모르니까 신경 쓰이 자꾸 빠지는 게 이게 언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자기의 생각 틀리지 않아도 자기 생각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틀린다는 거죠. 아니노, 틀리지 않아도 그것만 주장하면 화평치 못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헤아려 봅니다. 저가 왜 저렇게 악한 자가 되었을까? 왜 저가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에게 무엇인가 보이더라. 아니 어쩌면 내가 저를 품고 기도하도록 저가 나에게 악한 화살을 쏘았는지 모르겠다. 한번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의 입장도 헤아려 보고 상대의 입장도 헤아려 보고 공의 입장도 헤아려 보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화평 역사를 행하여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항상 상대 입장을 헤아려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용서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피스메이커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10가지 가운데 9가지 잘하는데 한 가지 잘못하면 우리는 주기름 돼버려요. 9가지 잘한 거 아무 필요 없어. 그건 100가지 가운데 50가지 잘하다가 51번 잘못하면 우리 원수 돼버려요. 그게 세상 것이거든요.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는 10가지 가운데 9가지를 잘 못해도 하나 잘하면 그걸 가지고 9을 덮는 거예요. 그게 용서의 마음이에요.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를 잘못하고 하나를 잘하면 하나 가지고 99개를 덮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것이 화평케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가정싸움 내가 불려간 적이 있다니까요. 남편이 저와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내가 우리 아내에게 20년 동안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날 서프라이즈 하려고 아내 모르게 가서 장보고 제가 자기가 된장도 끓이고 집안 청소 다 해놓고 뭐처럼 직장 갔다 나 아내 이렇게 기다려. 여보, 내가 오늘 밥 해놨다 그랬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나 이제 죽어도 좋아 그래야 되는데 겨우 20년 만에 처음에 이러고 있네. 여기 앉아있어 그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 드디어 내 기도 응답됐네. 여보, 나 이제 죽어도 좋아. 그렇게 말하면 정말 죽을까봐 더 잘하지. 근데 결국 나는 20년 만에 한 번 해놓고 생생내는 거야. 어떤 소리 나오고 있고. 여보, 나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래 힘들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나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요게 2명 앉아서 2명. 여보, 나 요즘 외로워. 그러면 외롭구나. 그래야 되는데 거기 초친 소리 하지 마라. 남편이 없냐? 자식이 없냐? 과부 한번 돼볼래? 어떤 소리 하고 있고. 여기에 3명 앉아서 3명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용서의 마음으로. 미국의 남북정쟁 때 로버트 리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장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보세요. 인터넷 보면 쫙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명장인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의 라이벌인 화이팅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도 이렇게 별을 떴다가 별을 달려 그러면 별들이 전쟁한다 그러잖아요. 서로 별 달려. 그러니까 이 화이팅 장군이 로버트 리 장군을 계속 중상 모략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남군의 대통령이 로버트 리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장군은 화이팅 장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저 같으면 이때라 그리고 복색칼을 뽑았을 텐데 로버트 장군이 각하, 그 사람은 우리의 장군 가운데 최고의 장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갑자기 아닌 내가 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은 날마다 중상모략하고 욕하지 않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로버트 리 장군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무덤 앞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각하는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물었지 나에 대한 그분의 의견을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끝이야. 얼마나 멋져.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로버트 장군이 그 화이팅 장군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그건 절호의 기회입니다. 복수의 칼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럼 남북 전쟁 중에 남북 장군끼리의 별들의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 용서함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화평케 하는 자는요,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제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어울려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통해 서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고치려고 그러면 고침의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혁명입니다. 혁명. 한국 혁명이 한두 번 일어났습니까? 4.19 혁명, 5.16 혁명, 그 혁명이 한국을 지금 살렸나요? No. 혁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죄를 그냥 보란 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영접하고
그 사람이 다르더라도, 나와 색깔이 달라도, 그가 뭔가 달라도, 그래도 내가 그와 함께 있어줘서 그와 어울리는 것들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화평케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 화평케 못해요. 우리는 다르면 나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달라요. 여러분 성령의 색깔도 다르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귀줄도 보는 것 같아요. 다 달라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늘과 땅과 별과 물과 강과 숲과 새와 동물과 인간이 살아가는 그 어울려 조화져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보기에 아름답다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조화입니다.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숲을 가보십시오.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작은 나무가 열등감 가지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살아가고, 큰 나무는 큰 나무라고 절대 범죄 그냥 겸손하게 엎드려 있습니다. 서로 시샘하지 않습니다. 서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서로 공존합니다. 벨리즈 갔더니 참 놀라운 건요, 멕시코 메리드가 놀라운 큰 나무에 한 나무가 공생에 사는, 그 나무에 뿌리를 꽂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그 나무는 한 나무를 품고 함께 자라는 나무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평케 하려고 그러면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과 맞춰가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한 자는 그렇게 합니다.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함께 맞추려 합니다. 함께 조화를 이루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의 화평을 깨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무기가 뭐냐?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감정에 사로잡힌 행동입니다. 그거는 화평케 한 자는 가능한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하지 않고 꼭 말을 눈으로만 말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을 때만 입을 여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화평하자고 계속 얘기해보면 결국 싸우게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웃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감정에 살아있으면 절대 행동하지 않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정말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 여섯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값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내가 받는 건 그냥 받았지만, 내가 화평을 받게 주님께서는 화평을 주시기에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를 둘로 하나님 합히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원수된 걸 다 물리치, 자기 육체를 찌시고 원수된 걸 물리쳤어요. 십자가로 우리 둘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화평을 전하셨어요. 그분은 그 화평을 떡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위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이 함이다. 그가 쟁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럼 우리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채찍에 맞고 찔려시고 죽으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가 가는 그 길이, 그 값을 지불하는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그는 곤욕을 당하여 고통이 있을지라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였고, 털강지 앞에 있는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화평케 하면 때로 유혹파가지도 넘을 때 있습니다. 화평케 하면 그 화평 자체를 깨려고 사단이 공격합니다. 화평케 하려고 갔다가 내 화평 자체가 무너지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내가 지불할 값이러니, 그리고 인내하시고 견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젊은 부부들이 부부싸움 하면 저를 꼭 불러요. 이제 며칠씩 말을 안 하니까, 서로 한 달쯤 말을 안 하면 괴로우니까 저를 불러서,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이 좋으신 분 저한테 전화를 먼저 하죠. 그럼 제가 가면 방 3개짜리 한 방은 저기 한 방은 있고 자녀들 한 방에 모여 있고, 그럼 제가 가서 이제 부인을 먼저 만나죠. 자매 왜 그러셨어요? 그럼 얘기해보면 자매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자매 말만 들으면 맞지. 그래, 말이 맞네. 그래도 어떡해. 그냥 남편을 큰 아들로 생각하고 그냥 살아. 제가 그러지 뭐라 그러게, 머리카락 뽑아버려 그러겠어 제가. 그러면 이제 뭐 울면서 많이 풀렸어. 남편한테 들으면, 남편 말 들으면 남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남편 말만 들으면 맞지. 그러면 분명히 둘 중에 누가 잘못했다고 보일 때가 있는데 안 볼 때가 있죠. 그러면 맞네요. 형제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여자는 원래 이상한 갈 때 하는 남자 대장부가 여자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업고 가시오. 좀 철이 없어도 그냥 업고 가. 네, 그러고 오죠. 그러면 둘이 이제 손잡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서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나는 기분 좋게 와. 그럼 일주일쯤 지나면
내가 부부 둘이를 욕했대. 둘이 사이가 좀 밥 먹으면서 물어보는 거야. 여보, 목사님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 당신 철이 없대. 당신 철이 없대. 그럼 나는 죽이려면 되는 거야. 그럼 쫓아가서 머리카락을 뽑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참어. 교회가 참 재밌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엄청난 일이 한쪽에 벌어지고 있어. 그거 벌어졌었어. 그리고 그 주인공은 나야. 나는 죽이려면 돼 있어. 나는 뭔지도 몰라. 왜 그런지도. 근데 딱 얘기 들어오면, 이거구나 딱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해결하면 돼요? 안 돼요? 해결하면 문제 일으킨 사람은 죽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불할 값이냐 하고 그냥 견뎌 나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 주님이 억울해도 억울하다 말하지 않으셨어. 십자가 죽으면 내가 너네들 때문에 죽었다 말하지 않으셨어. 그냥 그는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털강 앞에 있는 참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어. 여러분, 평화를 전하는 자에게 사단도 공격하고 때때로 중상한 모욕 당하고 속상을 당해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가서 삼자 대면하자. 그러죠. 내 옛날 다 해봤어. 하지 마세요. 해결되지 않아. 그냥 엎드려서 기다리세요. 억울한가요? 내가 지불할 값 생각하고 잠잠하게. 사실을 밝히지 마세요. 밝히면 다른 사람은 화평이 깨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억하세요. 신앙인은 내가 내 명예롭게 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깨뜨려서는 안 돼요. 신앙인은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유익을 추구해야 되죠. 그러나 내 유익을 추구하고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뺏어서는 안 돼요. 그러게 억울을 당했습니까? 그냥 계세요. 나 해봤다니까. 내가 직접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말도 안 되게 저와 누가 싸움을 시켰어요. 근데 머리 기가 막히게 싸움을 시키면 제가 또 해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좀 머리가 나빠. 그래서 요즘 아르바이가 딱 설명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없었어. 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그때는 제가 어릴 때입니다. 여기 막 왔을 때. 찾아가서 왜 그랬냐. 왜 내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내가 누구 욕했다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한번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내 용서 다 잊었다고. 정말 잊었다고. 정말 잊었냐고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고 다 잊었다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놀라운 건 돌아와서 자동차 타고 집에 오기 들어오지 벌써 그분이 전화를 다 했어요. 목사가 와서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다 그러신 분이 그런 가운데. 그래서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입을 다무셨는지. 억울한 일 있으세요? 그냥 입을 다무세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고 화평케 하는 자가 행하는 값을 지불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헨크 아론이라는 사람이 홈런을 쳤습니다. 그가 홈런을 치기만 하면 뉴욕 양키스 구장 한 어린 소년이 일어나서 저도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하도 많이 하니까 더 헨크 아론의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항상 똑같이 앉아서 헨크는 홈런만 치며 저도 아저씨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느 날 홈런을 친 헨크 아론이 한 바퀴 돌 홈베이스를 딱 밟은 다음에 그 소년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한참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 좀 되고 싶은데요. 아니야, 내가 널 보니까 너는 내가 누리는 명예, 내가 누리는 물질 부유함을 원하는 것이지 너는 나 같은 인생을 원치 않아. 너가 나 같은 인생을 원한다면 너는 나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땀이 배도록 운동장을 뛰어야 되고 내 손에 피가 뭉치고 살이 bek혀 이렇게 새 군살이 붙도록 너는 야구 박물도 훈련해야 되는데 너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므로 너는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누가 사단의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교회의 하나됨을 깨기를 원합니까? 누가 나쁜 아내, 누가 나쁜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까? 다 잘하고 싶죠. 문제는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를 위한 값을 지불하지 않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주님처럼 화평을 전하려면 화평을 전하는 자의 값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길이 때로 즐겁지만 그 길이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사실을 밝히지 말고 그저 내가 지은 죄인 양 짊어지고 그냥 갔어요. 이런 말 누가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진실과 진리를 다 하신다. 다만 때를 기다릴 뿐이다.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30년을 기다리셨고 3년 동안 화평의 씨를 뿌렸지만 제자들에게 화평의 역사가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서로 다퉜네. 근데 3년이 지나고 성령 역사가 나서야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도들 마음속 화평의 열매가 맺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하면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때때로 어려워도 뒤로 눌러지 마십시오. 열매가 안 보이도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화평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제 안에 더 많은 화평을 주십시오. 제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분노와 증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복수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누구를 대하든 항상 주님을 대하듯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이 비추 행동하도록 저에게 마음이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다 배반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가 시편 109편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는데,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냥 기도하십시오. 때때로 화평케 하려다가 당하셨거든. 후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의 한 유대인 수용소에서 고통과 수치와 모든 어려움을 당한 한 여인이 자유를 기다리다가 며칠이 남기지 못하고 숨을 거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죽음의 시신을 치던 사람이 그 여인의 조그만 핸드백 속에서 눈물의 기도의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그 혹독한 포로 속에 들어갔으니 강간을 여러 번 당했을 것이고 치욕도 당하고 두려움 당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은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와 복수가 생겨나서 난 살아서 나가서 내가 저들에게 복수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독일이 망하기를 꿈꿨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인의 기도문에는 이렇게 기도가 적어져 있었습니다. 주여, 선한 사람만 기억하지 마시고 악한 사람도 기억해 주십시오. 악한 이들로 인하여 우리가 겪은 고통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그 고통을 통해 우리들이 얻은 열매만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이 고통을 통해 더욱 충성스러워졌고 담대해졌으며 진실하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넓은 마음과 더 높은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의 기도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 용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많은 가정 속에 이런 기도하는 남편, 이런 기도의 아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이 세상 속에 그분의 아들을 통한 놀라운 화평의 열매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화평의 마음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나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 어떤 일에 의해서도 분노와 증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도 복수의 칼을 뽑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처럼 빼앗기지 않은 평안의 마음, 화평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되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